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신이라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악한 일을 본다든지 혹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참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가 다 되었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현상이나 혹은 인륜에 역행하는 일들은 말세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세라는 말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질서를 상실했다는 의미로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말세가 되어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과연 세상의 끝날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세상의 끝이 난다면 그 말세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어떤 국제 정세나 환경 문제가 다소 심각하게 돌아간 것을 보면은 말세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위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말세에 대한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999년을 지나서 처음 새 천년을 맞이할 때 중세 유럽에서는 다들 세상의 끝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 천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말세가 아직 멀었구나. 자기들이 말세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의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판단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 2000년을 맞을 때도 온 세계가 얼마나 들썩거리고 시끄러웠습니까? 물론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은 당시에 거의 없었지만은 막연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진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야단 법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날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세라는 말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져 왔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역시 본 서신을 기록하면서 말세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세의 때란 도대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성경적인 말세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믿음이 아주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속히 오게 될 것임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강한 말세 신앙, 즉 재림 신앙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곡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아는 찬양 가사의 흐름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오시지는 않나 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사는 이곳이 너무나 좋사오니 그냥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좋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 오래도록 살게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언젠가는 세상 끝날과 함께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란 과연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야말로 말세 지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종말전 30년이나 혹은 50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는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신약성경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란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얼마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의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도 역시 저와 여러분은 말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네요.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 즉 이 말은 마지막 땐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움의 시간들이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작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세의 지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타락과 부도덕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 밖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말해도 교회의 본질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분이라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중세시대 교회가 왜 세속화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배부르니까 세속화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캐토릭이 왜 부패하고 타락한 줄 아십니까? 배부르게 되니까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바로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교회가 점점 세상 문화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방법을 따라서 교회 밖에서 어울리며 즐기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을 지켜보러 가면은 참 고리타분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교회의 거룩, 교회의 성결을 주장하느냐, 그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죄악되고 타락된 문화와는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둥둥 떠내려가지만은,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삶의 문화와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란 무엇일까요? 말세지만의 사람들이 무엇을 과연 사랑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냐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로 과연 말세지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뭘 사랑할까요? 거기에 대한 작은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2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나 혹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강호동에 나오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복불복이라는 그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 복불복이라는 그 게임은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만 걸리게 해서 미션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게임입니다. 근데 이 복불복을 할 때 모든 그 뭡니까 팀원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나만 아니면 돼라는 소리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미션을 진행하면서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은 말세지만의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겪게 될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가까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말세지말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내 자신, 내 가족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 사랑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돈을 싫어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돈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돈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만큼 잃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늘 충돌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만 잃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절약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한 나머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의 눈에 돈은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봄쯤으로 기억됩니다. TV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회사에 다니는 어떤 평범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도박을 하다 보니까 빚을 졌는데 약 6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도박빚을. 돌파구가 없죠. 그래서 그 젊은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복권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떼고 35억 원을 수령받았습니다. 35억 원. 그러자 그때부터 그 젊은이는 당장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급 수용차를 사고요. 그 돈으로 주식이나 또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풀었을까요? 그러나 그 돈은 2년이 지나게 된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35억이라는 그 돈이 2년 안에 완전히 빈손을 털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세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쾌락.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쾌락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라. 쾌락이 뭐냐?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한 조건들의 만족감을 느낄 때 역시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제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의 욕망을 우리가 채우고자 하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 쾌락을 채우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쾌락을 누리는 것, 정상적인 것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남녀 관계에서의 쾌락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관계에서의 기쁨과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모든 것이 파괴되어집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인간의 서로의 관계까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적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모임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더러운 행위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적당한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쾌락에는 반드시 절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절제를 상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언덕을 내려가다 보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언덕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에도 아무리 좋은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삶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자들 교제하게 하지 말아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을 반드시 사랑하고 거절해야 될 것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